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오프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오늘 김태영 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은혜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 짧은 말씀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의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는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전도사님은 언제나 이제 강도사님이겠네요. 네, 강도사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는 것,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매 설교의 순간마다 여러분에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강도사님에게 정말 귀에 이렇게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 읽는 거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절대 게을리해서 안 된다라는 거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에 몰두하고 성경을 읽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까요? 오늘 바울 사도의 이 마지막 편지에 그 해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동시에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지혜가 바로 성경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지식과 지혜를 습득할 수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기도 하고 학원에서는 학습지와 다른 문제집들을 가지고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 때로는 책도 읽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바로 지혜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지혜와 지식들은 반드시 그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은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지혜의 산물들이지만 그 지혜가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없고 그 지혜가 우리를 영원한 구원에 절대로 이르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또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성경만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66권의 성경만이 오직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책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과 그 많은 사건들이 가리키는 건 단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가,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곧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개인적인 시간에 이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 말씀이 정말 나의 말씀인가, 내가 믿고 따라야 하는 말씀인가를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중요하냐면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혜와 지식을 여러분이 습득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 해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진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살릴 수 있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왜 하나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변치 않은 진리이고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어려운 말로 영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에 감동되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비록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100%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단 하나의 오류와 단 하나의 거짓도 없이 모두 전달하셨고 그 저자들은 그 마음을 자신의 마음에 품고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쓴 글은요 반드시 오류가 있어요. 잘못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강도사님이 책을 쓴다 생각해 보세요. 거룩은 무엇이고 구원은 무엇이고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중에는 맞는 말도 있겠지만 강도사님이 잘못 이해했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오류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런 책들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감동하셨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했던 모든 성경을 기록한 모든 저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 성경이 기록되는 가운데 단 하나의 죄도 단 하나의 오류도 기록되지 않도록 막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은 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오류도 없습니다. 정확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에 확실하게 이르게 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우리의 삶의 규칙과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규범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규칙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막 난장판과 압이 교환이 될 거예요. 그렇죠? 서로 막 때리고 막 서로의 다리를 막 공격하고 팔을 공격하고 운동은 뒷전이고 반칙하기 바쁠 거다라는 거야.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의 삶도 규칙이 없고 규범이 없으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하는 삶을 위한 규칙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고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성경을 바라보고 때로는 우리는 책망을 받기도 해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것들이 죄였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셨는데 나는 그 반대로 하고 있었구나. 이것은 그 잘못된 것이구나. 또 그 성경은 그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바르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다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의로 교육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대로,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이끌고 어린 아이와 같은 우리들을 성경이 우리 손을 붙잡는 엄마처럼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3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우리를 이렇게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죄의 수렁에서 건져주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그 삶을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대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꿔나가고 우리를 하나님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준다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대요. 우리에게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무리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 거룩을 사모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죄를 죽이고 은혜를 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우리의 힘으로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라는 거죠. 그때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성경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거저 받은 우리가 얼마나 그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 말씀을 읽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나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나요?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만 유일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만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구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은혜를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강도사님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사모하고 읽고 묵상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속히 친구들 온라인 예배를 그치고 교회로 나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